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와 스승의 감사주일,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세상은 모두가 다 때가 있는데 서로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병든 때가 있으면 병든 것을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픔과 기쁨이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고, 가까울 때가 있으면 멀어질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서로 상대적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자 편을 드시는 분도 아니고 강자 편을 드시는 분도 아니에요. 자녀들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늙은이들아 하는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젊은이들아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종들아 하신 하나님께서 상전들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지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저는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되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게 되니까 먼저 태어나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나는 돌아가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 위에 부모님이 계셨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먼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사람 그 자리에 세워봐봐. 다 그 사람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10분의 1이나 맞을까요?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을,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 역량을 갖췄다고 된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내 부족한 것을 꾸준히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마해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치는,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환경이 굉장히 유해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중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해 콘텐츠를 이용했던 이용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좀 놀랍게도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용 영상물인 포르노나 폭력물을 접했던 그런 경우가 2018년에는 초등학생의 20%예요. 물론 저학년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작년 202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4%가 증가한 34%가 우리 초등학생들이 포르노를 보았다는 거예요. 요즘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도 참된 교육을 받고
올바르게 그들이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 아무리 주위에서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유해한 그런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자녀들 교육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던 김옥나 장로님이라는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영상을 좀 봤습니다. 이분이 금년 우리 나이로 1918년생이니까 만 103세, 우리 나이로는 104세 되신 분이에요. 1시간 동안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거침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자꾸 쳐다본대. 어떻게 100살 넘으신 분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냐고 여권을 보자고 한대요. 그리고 자기 사위나 딸들하고 외출을 가면은 자주 쳐다본대. 뒤바뀐 거 아니냐고.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걸스카우트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40년 동안 총재를 하신 분이고 감리교 평신도 세계 협회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103살, 104살 되어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지만 지금도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책을 보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과의 시작을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렇게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환경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얼마든지 유해한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종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면 매주마다 그래도 설교 말씀도 듣고 주일 학생들 성경 말씀 배우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근본적인 바탕이,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바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하던 일들을 거의 다 정지 상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교재를 선택한 게 바로 영적 성장의 7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오묘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는 식으로 우리는 거의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의 주일 맞이해서 핵심은 부모 공경 잘해라 하는 메시지로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이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 가문에 또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생겨난다고 말하듯이 쫄대밭에서 왕대가 생겨나지 않는데요. 부모가 했던 거 배우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부모가 어떻게 섬겼는가를 배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반쯤 배우는 것 같아. 반은 친구들, 학교, 세상에 따라서 막 휩쓸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셨던 분은 자식에게 100% 이상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50% 이하로 만족하고 사셔야 돼. 우리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대접하는 것은 내가 내 부모에게 대접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를 다 아시죠? 제가 다음 주일 칼럼에다 이 맹모 삼천지교를 다시 또 썼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갔다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맨 먼저 이사 가서 산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 근처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바꿔놓는다고 생각하면 맨 처음부터 서당으로 가야지. 왜 공동묘지 옆으로 갑니까? 가서 배우는 게 뭐가 있다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얘들이 공동묘지에 사는 애들은 얘들하고 놀면서 그런 놀이나 하고 살잖아요. 배우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정말 생각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 아예 그런 곳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생각이 있어서 그곳에 간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고, 그곳에서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두 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터 옆이에요.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싸웁니까? 흥정하고 물건 파느라고. 정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갔다면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삶의 터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학습시킨 이후에 그 바탕 위에 인간의 허무함과 죽음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다음에 그 위에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서 훌륭한 대학자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설문조사를 냈더니 몇 장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입니다. 참 우리 기성세대들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가족 특송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559장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저는 그 559장의 내용 가운데 3절이 굉장히 마음에 찡하고 와서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고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의 몫이 있고 자녀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몫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해야 될 또 몫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3절의 찬송가 가사가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행복을 뒷받침하는 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할렐루야. 예, 부모는 부모 몫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 몫을 다하고, 그리고 한때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단란하게 또 식사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예, 자녀 간섭하지 않죠? 부모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그리고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는 마땅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각자의 몫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 될 또 몫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가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가정에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세상의 풍습대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엘가나가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남편의 몫을 다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이 깨지게 됐어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은 이후에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참 스승으로서 몫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영국의 영웅적 지도자 처칠에 대해서 런던의 어떤 신문사에서 그 처칠이 성장하기까지 가르쳤던 교사들, 선생님들을 유치원 때부터 다 찾아가 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신문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처칠이 그 기사를 보고 그 신문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문사에서 조사를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이 계셨는데 그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히틀러가 그의 나이 7살에 아버지가 장거리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 사는 유대인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의 상원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 상원 의원 한 사람이 링컨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군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바빠서 내 아버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당신이 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뚝 올라서서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구두 깁는 것을 내가 어깨너머로 배워서 나도 웬만큼 구두 수선할 줄 압니다. 당신이 신고 있는 그 구두가 헤어졌을 때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정성껏 키워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웠던 건 절대 우리 인생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링컨의 배우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지만 성경책을 다 헤어진 성경책을 마지막 유산으로 남겨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시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탁월한 생모, 그리고 생모이면서도 그를 젖먹여서 키웠던 바로 유모인 요게벳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그의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배후에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그냥 자녀들에게 부모 잘 공경해라 하는 이런 덕담이나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부모의 자녀였고 또 지금은 우리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먼저 될 때, 그래서 부모의 몫을 잘하고 자식의 몫을 잘하고
가족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정이 올바로 나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목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계신 60대, 70대, 60, 70 세대들이 꽤나 많이 계시거든요. 60, 70은 요즘 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가난 면해 보겠다고 정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서울 올라가고 공돌이 공순이 막 죄송합니다. 비속어 써서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를 이루어 놓았고 우리들 생각은 온통 나는 옛날에 못 먹고 못 배웠지만 내 아들 자식은 고생을 시키지 말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까? 뼈가 빠졌어. 어디 뼈 빠진 거 아세요? 뼈가 녹아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60이 넘어서 좀 쉴만하니까 좀 100세 시대가 돼서 부모님이 8, 90세 그냥 그렇게 봉양해야 될 부모님이 계셔. 그래서 이제는 살이 다 빠졌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세대는 뼈 빠지고 살 빠져서 연체동물처럼 형체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하면, 부모 공경을 잘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낀 세대라고 하는 60, 70 세대의 우리 기성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주 복이 하늘에서 터진 사람들이에요. 복이 하늘에서 터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본 어버이날 가장 인기 있는 프레카드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위에 보십시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밑에 보면 그 부안군의 그 행정동호회라는, 행정동호회는 공무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만든 모임이에요.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부안군 행정동호회. 여러분, 요즘은 그냥 꽃 배달 시키면 날짜 시간 맞춰서 꽃 배달해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꽃 달았잖아요. 우리 여전도에서 이거 달아줘서 정성껏 제가 잘 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코로나도 되고 이러는데 잘 계시죠? 이번 어버이날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오지 마라. 아마 그 말 들으려고 전화했던 것 같아. 그래요, 코로나 끝나면 다음에 갈게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애들 데리고 야영 가고 여행 가더라고. 퉁치지 마요. 예? 선물 좀 보내고 다 내가 효도했다고 퉁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용돈 얼마 드리는 것으로 효도 다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아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용돈을 드렸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꼭 100세까지 사셔야 된다. 그래서 100만 원을 드렸대요. 우리는 숫자에다 의미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어요. 내가 27살 먹었으니까 27살 먹을 때까지 나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27만 원 드릴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생각, 그 의미, 그 정성,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항상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게 물질로 환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봉투 두께만 봐요. 그러나 우리가 정성껏 조그마한 카드 하나이라도, 정말 어머니, 옛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내 손 잡아주셔서 내가 그때 힘이 됐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져야 돼요. 저도 수없이 카톡에서
오더라고요. 그 생각지도 않은 무슨 어버이날 카네이션 장미꽃 해서 막 내한테 보내. 얘 내한테 보내는지 모르겠어. 자기 아들들이 보내주고 자랑하느라고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 계명입니다. 네 가지 계명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이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부모예요. 우리 유교에서는 모든 삶의 근본은 효에 있다고 가르쳤는데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유교가 효도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창세기 9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온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왕위에 앉았을 때 어머니 밧세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반갑게 내려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다가 왕의 자리 옆에다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옆에 앉도록 해 주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육신을 건강하게 잘 보살펴 드릴 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실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고 세상을 떠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 그 신앙보다 훨씬 더 내가 갑절로 더 잘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을 든든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시시의 성자라고 부르는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 내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신가 하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고 지금 내가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효도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승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두 부부가 열심히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가끔 그 짱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부인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편은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못 부를 것 같아. 분명히 아내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장인 어르신 이럴까?
남편은 신앙생활 잘해요. 아내는 못해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까? 아니야. 하나님 시아버님. 혹시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에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유업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혹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근본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왜 내가 왜 복이 없는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나는 왜 복이 없어?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아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 내가 부모 공경 잘 못하지 않는지,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